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또 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돈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루 종일 사는 이유가 발견돼야죠. 나의 24, 나의 삶이 왜 사라져야 되는지 복음 안에서 확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24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이 중요한 내 삶의 이유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전문성이 있고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하루 전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참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조건, 또 위기,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맞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더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과 왕권 앞에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한다? 불가능하죠. 아무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연약해져 있는 나이 많은 80세 된 모세는 이 언약 속에 인생이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성경에는 그렇고 나는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나의 24가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조건과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속이고 있구나. 특히 산업 현장은 가장 앞서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배경이 임하죠? 지옥 배경이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수록 재앙이 임하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없애는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담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 노력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이 막 엉켜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때만 치유됩니다. 이렇게 될 때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좀 삶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감사와 만족과 안식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천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발견이 돼요. 이 축복이 진짜 발견이 돼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 와야 이제 내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을 내가 진짜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오늘이 소중한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어려움과 문제와 실수까지도 또 반대로 많은 중요한 응답까지도 사명을 이루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 활동이 나이, 능력,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런 이제 중심 앞에 서게 되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되면 말하는 것도 판단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절망이 오거나 그런 판단이 안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이 전문 현장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53문답, 54문답인데요. 53문답에는 10계명의 3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54문에는 그 이름, 칭호, 석성, 규례, 말씀, 행사 등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좀 퍼뜨려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폭넓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았다기보다는 그냥 폭넓게 이해하고 넘어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의 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말씀, 좋은 결과들, 그런 운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운동 속에 저 사람은 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실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흐름이나 교회나 책이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매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강하게 지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복음이 그냥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중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죠.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왕권을 넘어서는 국가의 힘과 각 나라의 배경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게 교회를 강조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요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흐름. 교회가 중요하고 공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좋은 얘기인데 계속 세월이 지나면 교회만 남고 복음이 없어져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성공돼야 되고 막 RTC를 세우고 막 산업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막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강하게 지속하는 것은 약화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미션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면 엄청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돈 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어마어마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의 하루와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하게 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안 되고 그 목표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그 내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 복음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당대의 인물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으로 가면 당대는 문제가 안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모이죠? 각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 부딪혀 와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좀 지적하고 욕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바리새인이 있다면 존경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대단하게 사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사람. 구제하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평상시에 구제비를 따로 모아서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도와요. 여러분, 모슬렘도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거든요. 이상한 과격한 모슬렘 말고 진짜 모슬렘은 그 뭡니까 굶는 날, 계속되는 날. 라마단 기간에 그 굶을 때 있잖아요. 금식할 때.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막 먹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모슬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굶으면서 자기에게 쓰여져야 될 돈들,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굉장한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진짜 실천하거든요. 그런 모슬렘들을 정말 행위의 중심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슬렘들을 보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을 보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추수할 때 한 톨도 빠지지 않고 추수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뒀다는 거예요. 짐승도 가다가 쉬게 해줍니다. 악착같이 부려먹지 않고. 돈을 쓰는데도 허투루 쓰는 적이 없어요. 규모 있게 굉장히 잘 씁니다. 단 한 개도 삶에서 나쁜 것이 없어요. 아마 저 여러분들이 봤으면 금방 존경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중심이 계속되면서 그런 것들은 경건한 불신자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복음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기준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도 자꾸 사람을 바꾸고 더 잘하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을 밀어내고 하면 그 중심으로 일이 잘 되겠죠. 나중에는 복음이 없어져요. 그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희 교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30년 가까이 그냥 두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잘 될 이유도 없고 뭐 특별히 성공될 이유도 없는데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뭐 비교적 괜찮아져요. 그리고 비교적 복음이 계속 강조돼요. 이게 특이한 교회입니다. 교인의 숫자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헌금의 총액은 안 줄어들어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성공된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구휼 제도를 둬서 도와야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계속 강조가 돼요. 참 신기한 게.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말씀 운동 현장도 그래야 됩니다. 너무 교회의 성공된 방향을 위해서 교회의 규칙과 법을 강화시키면 그 법을 강화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교회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의 규칙과 그 방향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면 결국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작은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 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해 나가자. 그런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망령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잘 모르면서 헛되게 하지 말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계속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선언에 잠깐 하고 다른 내용들을 더 강조하다 보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결과들이 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에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이 소유되게 되는데 소유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호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그러겠죠. 임자, 대자, 성자입니다. 그건 좀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자식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욕 제게하고 회개 기도하고 붓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 다른 곳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핫셈이라고 불렀다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유대인이 알았던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 선민을 택해 주신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온 세계를 살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의 민족을 살릴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자꾸 이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쁜 것은 아닌데 복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비결이 뭐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갈수록 복음을 더 강조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니까. 그러면 일어날 응답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중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하실 때도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그렇게 못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쪽에 내 마음과 중심이 너무 쏠려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막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내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권의식이 생기거든요. 복음은 없어져 버리는. 이 귀중한 사명자들이, 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깊은 축복 안에서 일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일,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늘 쫓아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삶은 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결과와 교회의 축복이 왔다면 그거는 그 축복이 와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더 중요한데, 대부분 큰 교회를 지향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왜 그렇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하고 부흥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고 늘 가다가는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복음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스트레스 받고요.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 치유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복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제시하고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나중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소중해지고 하루 전체가 전부 CVDIP의 응답들이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오거나 나의 성공이 나와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죠.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체험을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답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 복음이라면 앞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좀 잘 되고 있어도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산업 현장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하니까 다락방 운동이라고 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 운동하는, 이렇게 성공되는 삶을 얘기하는 그런 운동, 전도 운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끝까지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다른 데는 복음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단스러운 생각인 겁니다. 다른 데도 복음이 있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목표와 방향은 다른 쪽으로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지고 성공됐는데 복음을 모를 정도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의 반복이라면, 이 시대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망령되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여호와다. 애굽에서 눌려 있다가 나오게 하신 정도의 여호와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너희 앞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그 여호와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창조의 빛을 비춰주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그때, 사단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다. 완전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가 왕성해지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네피림의 시대,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언약하신 그 여호와다. 완전히 하나님 없는 우상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에 우상 동네 갈대아를 떠나서 메시아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언약하신 그 여호와. 내가 애굽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굉장한 메시지가 제3계명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의 잡신과 같은, 귀신의 세력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 여호와다. 그래서 6월절 그 절기에 피 바른 사람들은 다 해방되어졌죠. 피 바른 집만 죽지 않고 천사들이 죽지 않게 패스오버 넘어가서 6월절의 절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피 바른 사람만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뭐 그런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잘 모르지만 덩달아 피 발랐던 사람이 한 명이라 있으면 제 믿음으로는 출애굽했으리라고 봐요. 물론 그 광야길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겠지만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가능한데 수장절, 창고에 추수한 것을 드리는 수장절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를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준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가는 길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깨닫게 한 겁니다. 이런 여호와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오직 예수 그렇게 하지 마라. 함부로 망령되이 우상 숭배하듯이 말하지 말라. 모세에게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가서 양의 피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기를 그때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밖에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아이디어의 내용이 아니에요. 장수하고 문제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 축복한다,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교회가 짓는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다가 언약을 놓치는 죄.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상식이에요. 성공하는 거, 우리 교회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거, 상식이에요. 그런데 상식을 가지고 거기에 생명 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상식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공부 열심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 선을 지켜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실패합니다. 사람도 복음이 있든 없든 상식 이하의 짓을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친구도 너무 상식이하면 잘 안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종교가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상식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흑암 세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열의 문답을 편집한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넓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이름, 칭호, 규례, 숙성, 말씀, 속성, 말씀, 행사 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던,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지당한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본래 우리에게 언약과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다. 이 말을 모세를 불러낼 때 하신 겁니다.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뛰어난 한 신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를 못 알아들었죠. 우리 민족만을 위한 여호와가 아니다. 이 언약을 통해 세계를 살릴 여호와시다. 이걸 못 알아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몇 번을 강조했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해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지도할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결과 말로가 어땠죠? 비참해진 거예요. 유대 민족은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참할 겁니다. 너무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만, 아직도 나만, 아직도 우리 교회만, 아직도 우리 단체만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부르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산업만, 아직도 내가 하는 일만,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받는 일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땅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보내셨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우리의 산업 현장은 언약이 성취될 현장이고
우리의 산업 현장은 세계 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용이 펼쳐질 현장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가 아닌 세계를 살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그 사인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겁니다. 메시아라는 사인을 주고 양의 피 바르게 하고 불러낸 겁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인생이라고, 세계복음화할 산업의 내용이라고 사인을 주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산업 현장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 배경과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불러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배경 언저리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마라, 열심히 경쟁하지 마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그것 말고 진짜 노력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살릴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말. 이렇게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고 그냥 불렀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응용을 해야죠. 하는 것마다 너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계속 망한 거예요. 왜죠? 노예로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계속 망한 겁니다. 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그야말로 망령되이 부른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자신의 민족들만을 위한 여호와로 부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정말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출애굽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알고 바로 왕이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길이, 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도 보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약속된 대로 오신 것이죠. 구원의 큰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전에는 너희가 육신의 복, 문제 해결,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살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즉시 시행하리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여서 그쪽으로 계속 강조하거나 가지 않고 이 영광의 복음을 계속 전할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이 복음만을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 경제 활동, 사명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아, 참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복음이 좋구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한 실패를 했던 거, 교회사가 반복했던, 중세교회가 반복한 그 실패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의 세력, 다른 종교의 세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아니 교회가 미자리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반복하는 강조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일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기도하는 모든 현장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흐름과 다른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숨겨두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른 흐름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해두신 빛의 경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게 뭐죠? 차세대를 위하여 준비해두신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산업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비해두신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방법, 근원적인 배경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배경 속에 우리의 중심과 인생이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보여지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특별히 산업 현장에 전도자로 쓰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숨겨두신 빛의 경제, 차세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선명한,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